마태복음 이제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하기에는 너무 강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닌데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교제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저주를 하신 경우는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복과 축복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에게는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며칠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또 뿌리까지 말랐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이 세 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열매. 어떤 나무의 제목으로서는 쓸 수 없는 나무들이잖아요. 이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히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열매를 맺히는 나무치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는 별로 없더라고요. 감나무도 그렇고 사과나무도 그렇고 배나무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없는데 이 나무들의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히는데 있다는 명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무성한 잎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성한 잎은 우리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우리들의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암시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산다거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보다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매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데 정작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매가 없구나, 왜 열매가 없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시기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베다니하고 이 사건이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예루살렘 동편에 이렇게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정상에서 약간 오른쪽에 위치한 곳이 베단이더라고요. 베단이 bet박에 그런 장소인데, 이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테나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인데, 우리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베델. 예, 그때 말하는 베드하고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베다니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에요. 예, 그리고 bet박에 바로 옆 동네인 bet박에는 여기도 이제 bet하고 파게의 이게 합성어인데, 파게라고 하는 그 말은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동네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무화과 나무가 많고 이렇게 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보니까 이게 한 번 맺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3, 4회 정도 이렇게 열매가 맺히면서 설익은 무화과 나무도 익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시기, 저희들이 이게 완전한 열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열매 맺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한다는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자마자 뭘 하시냐면 열매를 찾으세요. 이렇게 아침 일찍 들어오는 부분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닌가. 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찾고 물으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내 살아 생전에 이 열매를 꼭 맺히면 좋겠다. 물론 이게 성도님들마다 열매가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공통된,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이게 구원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제가 지난번에 기도 시간에 한번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통독하듯이 그냥 막 후루룩 이렇게 읽었다면, 요즘에는 성경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보는 그런 이 관점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제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이 열매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부분들이 사도 바울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작은 삶, 큰 일, 작은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이게 사도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구원시키는 부분들에 이 마음 중심 깊이 있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지금부터 한 명에게도 전도를 못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제게 한 명만 이렇게 그 전도해서 열매가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참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명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공통된 열매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찾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찾는다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집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참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에 있다고 고백한 말씀처럼 저희들이 몇몇 사람들을 참 얻고자 할 때 참 우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의 자세가 참 종된 마음과 자세로 영혼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주시고 저희들이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